네. 우리가 지난주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 여동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고쳐줬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귀신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큰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가 이익이 되고 손해를 보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나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왜 고난이 왔을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고난이 왔을까? 옥에 갇힌 두 사람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이제 그 몸을 묶었던 착고가 다 풀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지진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옥터가 흔들릴 거다,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는 전혀 그렇게 되리라는 걸 예상을 못했던 거죠. 오히려 바울과 신라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오게 된 겁니다. 사탄은 지금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지 못하도록 두 사람을 가두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뒤에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을 한 거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투옥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탄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물론 바울과 실라도 생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둬놓으면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옥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도록 하시죠. 간수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다, 이건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다, 나에게 이런 삶이 왜 왔을까, 이런 삶이 내게 오리라고 나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옥에 갇히는 것도 그렇고요. 또 지진이 나가지고 이 옥문이 열리는 것도 그렇고, 착고가 풀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는 게 바로 뭡니까? 간수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거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이거 예상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좌절하거나, 이것이 왜 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어서 이런 고통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가 한 부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매일매일 우리는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을 때는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상황이 나쁜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투옥된 사건은 그렇게 해서 좋은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에 갇힌 것은 좋은 사건은 아닐 것이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저걸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옥에 갇히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상황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막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해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간수가 구원을 받는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지금 간수가 자다가 딱 깨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을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면 이제 이 간수가 책임져야 될 것이고, 그 책임은 죽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답이 31절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우리가 전도할 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앙 고백했다는 분명한 징표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가장 놀라운 일,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지진이 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지진이 나는 것도 물론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죠. 또 옥문이 열리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죠. 만약에 묶였던 창고가 풀렸다면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기적 중에 기적은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이 누굴 믿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고 그 감옥이 흔들리는 것이 여기서는 기적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간수가 그날 생각이나 했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겠죠? 간수는 아마 이제 그날도 자기가 죄수들을 살피려던 그런 사람으로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통째로 흔들려버린 인생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린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누가 흔들린 겁니까? 사람이 흔들린 겁니다. 이 사람이 흔들린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그 인생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통째로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돼 가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가장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일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기적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이 사실 뭐예요? 기적이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게 기적입니다. 옛날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런 능력이나 그런 자질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럴 사람들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 자신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것이 가장 어쩌면 놀라운 변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만 그치는 건 아니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가는 사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환경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을 뒤집어 놓고 땅을 뒤집고 어떤 환경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굴 바꾸는 겁니까?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환경을 바꾸고, 예를 들면 그 로마와 유대인들이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를 뒤바꿔 버려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사람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는 뭐였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간음을 행했던 여인이 바뀌고요, 병든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바뀌고, 인생 개판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 했을 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통째로 바뀌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삶이 진동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건물 많습니다. 사람이 없습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것처럼 참 두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것, 그 가장 두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가장 한국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믿고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를 이루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갈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변화되길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길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늘 힘써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